사사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서 맹세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베냐민 사람에게는 딸을 시집 보내지 않을 것이다. 백성들이 베델로 가서 그곳에서 저녁 때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 소리를 지르며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이스라엘에서 한 지파가 빠지게 되다니 이스라엘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 형제 베냐민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에서 한 지파가 끊어져 나갔소. 우리가 우리 딸들을 그들에게 시집 보내지 않기로 여호와께 맹세했으니 남은 사람들이 아내를 구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소? 아멘. 25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각자 옳은 대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레위인의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 비로소 자신들의 신앙 상태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 전체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었지만 그 회복의 과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은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의 손에 베냐민을 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서 한 가지 강한 맹세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베냐민 사람에게는 딸을 시집 보내지 않을 것이다. 이 맹세는 단순한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베냐민 지파와 완전히 선을 긋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신앙적으로 단호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결단처럼 보이고 악과의 단절을 위한 결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맹세가 하나님께 묻고 받은 응답 위에서 나온 맹세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노와 상처, 그리고 상황에 대한 감정이 앞선 맹세였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자 이 맹세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은 자리를 옮겨 베델,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저녁 때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 소리를 지르며 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탄식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이스라엘에서 한 지파가 빠지게 되다니 이스라엘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모순된 마음을 보게 됩니다. 조금 전까지는 베냐민 지파와의 단절을 확신하며 맹세까지 해놓고 막상 그 결과를 마주하자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비록 큰 죄를 범했지만 여전히 같은 혈통의 형제 지파였습니다. 한 지파가 역사 속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다음 날 백성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 모습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자기들끼리 해결책을 찾기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나마 이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은 이유가 되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에서 한 지파가 끊어져 나갔소. 이 고백은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버리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아픔을 담은 탄식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베냐민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마음으로는 끊지 못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죠.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현실적인 고민에 빠집니다. 우리가 우리 딸들을 그들에게 시집 보내지 않기로 여호와께 맹세했으니 남은 사람들이 아내를 구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소? 여기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한 감정적 맹세의 책임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맹세는 분명했고 그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맹세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잘못된 맹세를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은 더 큰 혼란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영적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한 맹세와 결단의 책임은 결국 나 자신이 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화가 나서 한 결단, 분위기에 휩쓸려 한 약속, 순간의 감정으로 내린 신앙적인 선언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무게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감당하려 할 때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선택까지 하게 됩니다. 이제 이어지게 될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바로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과정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즉시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실패와 혼란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몸부림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감정으로 한 결단을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지금 내가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책임은 혹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린 내 선택의 결과는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시지만 감정이 신앙의 기준이 되기를 원하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묻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불필요한 책임과 더 큰 상처로부터 지켜주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 여러분들의 삶에 감정이 앞서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묻고 그 응답으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정적으로 한 맹세와 결단은 반드시 큰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묻고 겸손하게 그 응답에 순종하며 맹세하거나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나아가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아